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상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하반부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는 교회를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으며, 또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과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동산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감난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거기서도 역시 예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깊은 씨름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도 내용, 기도했다는 그 말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한다는 그런 결심을 하셨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겠다는 그 예수님의 다짐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사명인 십자가를 감당하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런 삶의 본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의 길을 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명의 길을 가는 자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평소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거기서 기도하면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 장소는 모든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만찬 석상에서 먼저 나간 가룟 유다도 역시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거기로 가면 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또 군사들을 데리고 잡으러 올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분명히 그 장소로 군사를 데리고 올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깐 장소를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늘 하시던 대로 그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사명의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닥쳐오는 위험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도 감수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또 다니엘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또 사자굴에 만약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조서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다니엘은 당연히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온 신세였지만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총리로 사는 그 삶이 그것만이 그의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되는 것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 뻔한 일이지만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또 전쟁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 의미 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30만 명의 예비군이 앞다투어서 해외에서 귀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외국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을 때에 30만 명의 그 예비군이 앞다투어서 해외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비군들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담보로 하고 해외에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러시아 예비군은 오히려 해외로 도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비군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사명감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귀국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명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원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군병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을 했으니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라는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내팽개쳐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지키는 일에도 역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소명 못지않게 하나님이 맡기신 제자들도 역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해서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의 경우에는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또 가족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또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중에 자칫 잘못하면 일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역의 성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 소중히 여겨야 하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또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역시 말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신앙이 성숙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아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으실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일보다 사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역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의 길을 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사명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